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후에는 드림 예배 특별히 포커스가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저 뒤에 한상길 청년도 예배드리러 왔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드림 예배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후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죠. 왜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왠지 시끄러워요. 인생의 파고 속에서 여러 세찬 모진 바람, 정말 그 바람이 좀 멈추고 우리가 따뜻한 곳에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멀다 하고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해결된가 싶으면 이쪽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무슨 문제를 또 우리가 두들겨서 패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또 뭔가 문제가 발발하고 꼭 두더지 잡기, 이전에 방망이로 뿅망치로 두드리는 두더지 잡기 해보신 적이 있죠? 아무리 문제를 두드려도 또 이쪽 저쪽에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인류가 있는 동안에 계속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질까요? 계속되는 거예요. 왜 계속되게 할까요? 왜 계속되게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보다도 문제 많은 이 세상보다도 이제 문제가 없는, 문제를 해결된, 문제를 완전히 일소시킨 뭔가 완성된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되죠. 그것을 향하는 것이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을 바라보라고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찬 모진 바람이 불고 또 우리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려움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두 양편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흥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많이 만들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했을까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일까 봤더니 이 성령이 임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이지만 4장부터 5장, 물론 2장으로부터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하기 되었고 또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이
성령을 받다 보니 성령을 받은 내용은 성령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요령이랄까?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표식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서만 땅강이처럼 네 땅 내 땅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늘에 놀리 들림을 받게 해서 하늘나라에, 하늘과 이 땅에서 연결시키는 그 일을 완성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 임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과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하늘에 정말 지축이 흔들리듯이 진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우리 땅에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도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그동안 나의 주어졌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것이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백그라운드, 형편, 또 내 나됨,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군요. 나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나마저도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니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표식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사도 앞에 자기의 물건을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밭을, 돈을 팔아, 오늘 그때는 돈이라는 건 그 지역에는 돈이 없으니까 밭을 팔아서 가져온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처음에는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주님이신 주님의 것이군요. 이런 일이 사도 발 앞에 갖다 주니까 이 재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놓으니 사도들이 그것을 임마에 포켓했습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했을까요?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받을 사람, 가난한 사람, 기진맥진한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런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핍절한 자도 없고 모두가 함께 다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유무상통의 역사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도 그 빈궁한 가운데서 이 부유함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딸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제자 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 그때에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제자들이 많아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런 유무상통의 구제 이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성령이 충만하고 이 교회가 딱 한마음 한뜻이 되면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속에 있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교회도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람 잘 날 없을지라도 바람 잘 날이 없어질 때가 또 와요. 또 바람 잘 날 때 생겨. 또 바람 잘 날 없어요. 이것이 사이클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 그 안식처에 예비하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눈물도 한숨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기쁨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곳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느냐?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땅이 그쪽을 소망하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는 계속 현재 진행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빌립보서에는 이루라고 말씀할까요? 예,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믿음의 신앙의 경주는 경험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이해하고 깨닫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에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누구를 격동시킵니다. 우리 누구 마음은 누구를 또 이렇게 무마시키는 그런 일들, 다스리는 일이 또 벌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해서 제자 수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문제가 발발합니다. 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유무상통, 구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복지가 일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여기 저기 먼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지 않습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지 않습니까?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1년에 몇 번? 3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지역의 순례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곳에 들어가고 나가고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걸 구경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각 지역 자기 나라 로마면 로마, 아라비아면 아라비아, 이집트면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기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큰 엄청난 큰 일이 있고 나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름에 갑자기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지니까 놀래가지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져서 제자 수가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유무상통으로 이제 멀리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과부들과 함께 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과부, 고아 그들에게도 구제를 해요. 유무상통에 어려우니까.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지역 본래 그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 자들에게만 구제는 그들에게는 어떤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잘 공급을 해주고 복지를 제대로 해주는데 멀리서 온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는 가끔가다 복지 구제 거기에서 명단에서 빠진다든지 많이 줄 것을 적게 준다든지 골고루 줘야 할 것을 조금씩 명단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빠뜨린 일이 벌어졌어요.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무상통호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명단이 빠뜨리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홀대하느냐? 우리를 왜 대우하지 않느냐?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를 괄시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문제 제기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교회도 이전에 부설기관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구제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2개 줬다가 하나 주면은 왜 2개 줬는데 하나 어디다 숨겼어?
오해받는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사람 숨기겠어요? 본래 정부에서 2개 주었다가 하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 준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부요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우리가 또 따질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데 중간에서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 복지해서 더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으니까 명단이 잘못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래로 원상복귀하면 되는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괄대하면서 우리 명단을 뺐지? 하면서 원망, 시기, 질투,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교회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누구에게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도 좀 받아가고 싶은데 나는 좀 명란에서 빠진 것 같네? 나는 홀대받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이제 이 문제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우리 명단을 뺐다라고 원망하면서 이 명단의 원망을 히브리파 사람에게서 어디로 이제 이 화살이 갑니까? 사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도들. 교회 지도자에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문제에 이파, 저파, 파당이 생기잖아요. 악유가 생기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원망, 시기 질투하다가 결과적으로 지도자에게 딱 화살이 올라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구약에 우리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그 모세에게도 그래요. 그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동생 누나 있잖아요. 우리도 이것 담당할 수도 있고 저것 담당할 수 있는데 누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만 뭔가 은혜를 받게 하고 우리는 홀대하느냐 이런 일이 구약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12사도가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모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 얘기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여기서 풀리잖아요. 아까 같이 악유가 생겼을 때 서로 원망하고 시기가 일어날 때 이런 진단을 한 거예요. 12사도가 제자들 많은 수요를 모아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복지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지 말씀 없이 복지한 데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지하는 곳이 한둘입니까? 불교 재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지해요? 아니면 그냥 복지합니까? 어느 종파에서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데서도 무슨 자기네들의 경전이라든지 자기네들 이름 규칙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복지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복지하는 거네? 그런 것이 마땅해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교회에 소속돼서 하나교회와 유관한 하나교회와 관계된 지역사회나 어디나 먼저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경험하고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 기관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기관에 파송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말씀 없이 들어가 보세요. 바로 사단의 밥돼요. 그래서 그토록 먼저 어디 가서 구제사역 하거들랑 그거 스톱! 먼저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데 좋은 일 선한 일 펼치려고 가잖아요.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처음에 아니 난 말씀 알고 있어요. 나는 빨리 가서 섬기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예, 섬기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근데 가로 가서 사단의 밥이 되어서 옵니다. 밥이 되어서 오는 현상이 뭘까요? 나 상처받았어요. 왜 나를 그곳에 보냈어요? 보내기 전에 말씀을 들고 가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소화시키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갔어요. 심지어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관에서 나 말씀 주지 마세요. 예배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옳은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임무와 책무와 사명을 감당할 때인데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한다니 사도들은 답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권고합니다. 어떤 일을 상처받을 물론 상처를 내가 안 받을 거예요. 나 섬길 거예요. 아니에요. 섬기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섣불리 나서지 말고 먼저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충분히 소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이 나를 막 밀고 그 일을 막 하게 할 때 가서 하십시오. 그러면 시기와 원망이 없어요. 시비가 없어요. 시시비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냥 가면은 문제가 발발한다. 그러니 말씀이 중요하다. 모든 일,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모시고 일을 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일을 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직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이기 때문에 천직이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나 우리의 일상에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느 현장이라도 말씀 없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거들랑 사단의 밥이 됩니다. 시시비비가 일어나요. 분쟁이 끝이지 않아요. 날마다 악유예요. 그들랑 왜 문제가 발발했지? 말씀으로 다시 말씀 봐야 되겠네. 또 어떤 일이 문제가 안 풀려지더라? 말씀을 봐야 되겠네. 그래요. 말씀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갖는데 오늘 3절, 4절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7을 택한다는 건 뭡니까? 일꾼들을 택해서 임명해서 분업 쪽 직임을 맡아서 골고루 분장하라요. 업무 분장.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부서가 있잖아요. 업무 분장이 있죠? 당신들은 이것이 업무 분장이에요. 이 일만 하세요. 당신들은 이 일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어떤 도전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미션입니다. 이렇게 다 분장이 은사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사가 성령이 은사를 주시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분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 부서로 7개로 쪼개는 것이에요. 7집사. 7집사의 이 이름들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6절에 나와 있어요. 7집사를 세웠어요. 그렇죠? 이 7집사들이 세워졌을 때
그 세워지는 명단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누굽니까? 몇 절에 나와요?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잘 아는 스데반. 누구예요? 스데반 5절에.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브로고로. 그 다음에 니가노르. 왜 니가 함부로 니가노르. 그 다음에 디몬. 그 다음에 밤에 그 사람은 밤에 낳는가 봐요. 밤에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 7명들은 알아놓는 게 좋아요.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는 유명하잖아요. 니고달라 당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7명의 이 담당 구제사역, 복지사역,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현장으로 파송될 자,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사라고 해서 초대교회 집사는 오늘날 이런 집사하고는 달라요. 거의 성령을 받은 그대로 영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어날 때 지도자를 세우라고 할까요? 하나교회도 그냥 혼자 목사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1000부장을 세웠어요. 100부장도 세웠어요. 50부장도 세웠어요. 10명을 이렇게 지도하는 분을 그러면 무슨 부장이라고 할까요? 10부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 시대에도 일정한 담당할 수 있는 그룹의 리더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뭐 리더가 세워졌을 때 그 업무 분장으로 그것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안수를 해서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막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온 무리가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이게 이 복지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사회이기 때문에 복지적인 일을 해요.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얻는 거, 수고하고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을 이렇게 얻어내고 이런 것들은 다 복지적인 거예요. 천직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없이 그냥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직이라고 하면서 그걸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보케이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컬이 뭐예요? 불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담당하려고 불러서 그 속에서 파송한 거예요. 이 보케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파송했다. 이 일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게 하려고 말씀이 동력이 돼갖고 일을 해야지 말씀 없이 내 능력으로 내 수고를 하면 고갈된다. 번아웃 된다. 원천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은 지침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지만 이곳저곳 많은 사람을 만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어요. 젠장 왕성하고 큰 교회가 됐을 텐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막 이쪽 저쪽에서 할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교류할 때 뭘 얘기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문제가 발발하면 문제 속에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해결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해결점이 4절에 이와 같이 해결점을 주었던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여기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하늘의 세계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기도는 아무나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방인의 기도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 어떨 때는 잘못하면 저주를 끌어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평강이 생명이 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 줌으로써 그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하실 일이 사건을 일으켜서 이루어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 사역을 해나갈 때 분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해서 말씀의 믿음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이 손과 발, 부서 할 수 있는 여러 직임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 돼요. 자기 경험으로 지도하면 안 돼요. 경험 다 내놓아야 돼요. 이론, 지식, 선지식, 느낌 다 내놓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느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저도 경험, 체험, 느낌 없을까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내 느낌이 저렇게 하더라도 내 느낌을 말할까 하다가 아니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앞장 세워야 돼요. 내 느낌, 내 감정 없습니까? 인간인데. 어떨 때는 확 주워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이 먼저 앞서라는 거예요. 너 자신 그 주워받고 싶은 마음을 말씀 속에서 파괴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감정 노출? 예, 주님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괜찮아요. 근데 공중회중 앞에서는 말씀의 감정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이제 분업을 하는 식으로 이 안수해서 기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한번 본질로 돌아와 봐요.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구제사역 유무상통 일을 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문제는 문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려고 성령 충만한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린 성령 충만하면 아무 일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에 악신도 양신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승리한가를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사도행전 6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민하다도 정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말씀. 저쪽에 삶의 현장에서 막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문제 현장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뭐 이렇쿵 저렇쿵 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짜내고 지혜를 인간이 아무리 짜내봐야 그 해결돼야 안 돼요.
실타래가 더 얽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쪽으로 가야 이게 해결돼요? 뿅 해서 말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점이에요. 이걸 해결했을 때 그 말씀으로 다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현장이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해결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해결돼 있다니까요. 왜? 누가? 우리 주님께서 분주하고 말씀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들의 마음을 녹록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누굴 해갖고 해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셔요. 그것도 주님이 하셨고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려고 저렇게 문제가 발발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이 또 그 일을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 일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날마다 바람 잘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분야에 그것만 담당하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이쪽 저쪽 담당하는 것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일까? 이쪽에 불을 끄면 이쪽에서 불이 일어나고 이쪽 불 끄면 이쪽 일어나고 이런 일이야 다반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펀치를 날마다 팡팡팡팡 맞다 하면 이 인간적으로 하면 번아웃 되어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초대 교회에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또 문제 해결점도 없어요. 그들은 그대로 멸망해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서도 이 삶의 현장이 직장 생활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거들랑 아 이거 바로 기억하십시오. 아 말씀 속으로 가야 되는구나. 기도로 가야 되는구나. 바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멀티플레이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감당하려다가 주여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이렇게 내가 무슨 큰 내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럴 때 요 하나님께서 뭘 세워졌다고 할 같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래 그렇게 해서 돕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이 주님께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각 부서를 세울 거예요. 또 각 팀을 세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벌이실 겁니다. 믿고 그대로 우리 따라가면 돼요. 아이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대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저도 마찬가지 그대로 따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공인대예요. 모든 추인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하여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이와 같이 의결했고 우리와 같이 우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방침인지 알고 우리가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또 기도로 먼저 거기에서 문제 생긴 거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해결점이 없어요. 함께 또 기도하게 하고 함께 말씀 속에 모여졌을 때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말씀 없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처음에는 해결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큰 문제를 더 발발하는군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또 더욱더 큰 우리 주님의 그 기억한 길,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보고대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더욱더 깊게 칠판 강해를 하려고 했다가 이 정도면 더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매직합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제가 발발하면 기도와 말씀 속으로 다시 본질 속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그 해결점을 갖고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